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는 한 50년쯤 되고 해인사 강당에서 조금 전에 인사말을 하신 총무국장 법연 스님이랑은 한 45년 전쯤, 그래도 제가 형 됩니다, 형. 그리고 뒷뜰에 가면 큰 축구장이 있는데 불현듯 눈밭에서 넉비 하다가, 승복 벗어놓고 넉비 하다가 얼었던 눈에 얼굴이 습겨가지고 마치 술 취한 자가 세면바닥에 뭉갠 것처럼, 아따, 그게 한 10년 갑디다. 날씨만 조금 추워지면 까매져. 이 습겼던 데가. 그때 아마 총무국장 스님도 나 넘어뜨리고, 그리고 거기 내 위에 올라탄 스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그 덕에 통도사에 가면 은사 스님한테 늘 축구장에서 운동하다 그랬다는 말씀은 동의를 안 하시고, 뭔 일이 있어도 있었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스님 표명 주시죠. 귀한 봄 소식에 시도 들려주시고, 저도 해인사에서 지낼 때 라면 5개 새참으로 끓여 먹었다. 라면 5개. 오늘 바꿔보러 왔어요. 큰 주전자에다가 라면 5개 넣으면 뻑뻑하게 거기 하나 차는데, 그것을 쌀이때 젓가락 만들어 놓은 걸로 떠먹다 보면 그것도 금방 다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게 벌써 40년이 지나 45년 전쯤 일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 참 우리들의 삶은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는 참 넉넉한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해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봄시가 하나 있어서 파고다공원에 가면 며칠 전에 3.1절이었죠. 만해 한용운 스님 시비에 만해 스님 비석 뒤쪽에 만해 스님의 수없는 시 가운데에 있는 시를 거기다가 이렇게 수록해 놨는데, 오늘 그 시를 한번 음미해 보면 오늘 49일 연속성을 지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던 해인사 대적광전의 그 영가 천도제의 그 깊은 의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는 개혁에 없는 거요. 법문에 없던 겁니다. 덤으로 드리는 거요.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스며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주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입니다.
이 시는 3소절로 나눠져 있는 시인데 앞에는 봄의 풍광이 그리워지고 중간 2소절은 자기의 분상의 경계를 드러내고 세 번째 소절은 이상향을 노래했던 것이 아닌가. 이건 같은 시는 아니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보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시인데 그 비석에 가면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후학들이 수록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극락세계는 좋은 곳이죠. 여기 극락 가기 싫은 사람. 저는 다음 생에도 극락 가는 것을 조금 미루고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사는 재미가 이런 재미라고 해서가 아니고 금생에 제가 이상향으로 꿈꾸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쌍그릴라처럼 저 티벳 오지에 가가지고 척박한 땅이지만 누구의 잔소리도 없는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꿈을 다음 생에는 그쪽으로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건 이상향이야. 이상향. 그냥 꿈. 몽리 몽몽이 667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 내가 도를 깨치는 날 다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다들 우리 극락세계 좋아하잖아요. 극락세계. 제가 어제는 조계사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법문하면서도 이 말을 꼭 전해줘서 금생에 우리가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들이요 불자들이요 금생엔 복을 많이 지읍시다. 복을 많이 닦읍시다. 복이라는 것은 작복이죠. 작복. 복은 짓는 겁니다. 실천해야 돼요. 덕이라고 하는 건 나눔입니다. 수행이라는 건 닦음이거든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삶을 살다가 다음 생에는 꼭 극락 가십시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여야 해. 극락세계는 저는 경유지라고 봅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부처님.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니 70억이니 해도 360만 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각도로 보면 우리가 원은 이론상을 360도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어쩌면 그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360만 억 11만 9,500 각도에서 부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고 그런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세상이 서방정토에 있는 극락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극락세계는 경유지이어야 한다. 극락세계에 가면 우리 모두는 업력으로 살던 중생계에서 원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일생보처에 오르게 된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들은 법문인데 49제를 왜 지내는가? 여러분들 10대 왕 중에서 아는 대왕이 이름이 뭐예요?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네. 응? 염라대왕. 염하다가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저도 10대 왕 다 모릅니다. 봐야 알지. 10대 왕을 다 모르는데 염라대왕을 아는데 제가 아마 10대 때 큰 스님 법문 들을 때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첫 번째 일주일은 눈으로 지은 업, 두 번째 주에는 귀로 들은 업, 세 번째 주에는 코로 냄새로 지은 업, 네 번째 주는 입으로 지은 업, 다섯 번째 주에는 몸으로 지은 업.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누구? 오이고, 염라도 저렇게 안다니까. 다섯 번째 게 몸으로, 중생들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도 몸으로 지은 업을 제일 경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의식, 생각으로 지은 업, 일곱 번째는 신구의 삼업, 그리고 십업으로 지은 업을 10대 왕이 총괄적으로 삼심제로 해서 대법원 판결하듯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게 그것을 가슴에다가 들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불현듯 해봅니다. 그리고 이 49제는 세계 각국의 불교인들은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영가들이, 우리가 영가 천도하는 그 영가들이 나의 가까운 가족들일 건데, 대다수가 가족들을 지금 우리가 천도하고 있을 건데 여지 극락 못 갔을까? 응? 여지 구천에 떠돌까? 난 그거 동의 못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살아온 모습,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보면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으니까, 불안은 깨달음의 눈, 이치의 눈, 그 다음에 지혜의 눈, 천상인간의 눈, 또 우리 지금 뭐 근시, 원시, 난시 하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눈,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렇지, 육신통을 하고 보면 천안통 같은 거 열렸으면 다 어디 계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과를 믿는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어딘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정령고 분명합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것. 그래서 욕지 전생사인 된 금생의 수자시, 욕지 내생사인 된 금생의 작자시. 전생의 내 모습을 보려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알고, 다음 생의 내 모습을 보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안목이라 이게요. 다만 알 수 없지만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과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선지식의 가르침,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대물림 받으면서 배우고 익혔던, 답습해왔던 그런 지침서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은 정령코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 그걸 신심의 발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가 천도. 그러나 다만 방편으로 드러내서 49제의 기도기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일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그런 제도 지내고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고 있지만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이 군에 간 아들이 훈련소에서 입고 간 옷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보냈을 때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옷에서 나는 자식의 채취도 맡고 그 사람의 쓰던 소지품을 그리 보냈을 적에 그것도 만지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듯이 그 자식을 떠올리듯이 먼데 유학 갔거나 먼 데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사진이나 요즘은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육신통이 따로 없어. 카톡이 육신통이요. 어? 돈도 안 들어. 저는 몇 군데 해외 포교당에 있는 소임자들하고는 우리 저하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처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내가 직접 할 줄은 몰라. 부탁을 해갖고 무료 전화라는 거 있다. 국제 0044로 나가는 거. 참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뭘 먹고 살을까? 근데 먹는 수가 있다네. 근데 뭐 광고나 그런 거 다양한 뭔가가 있겠지요. 그랬을 적에 그 사진이나 그 음성이나 그런 것을 채취를 느끼면서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12처, 18 경계로 가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저 서울 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막 스님 전 통도사에서 왔어요. 통도사에서도 왔다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인사 사실은 49일 전에 지금 주지스님이 내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 동창회 총동창회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왔을 때 저보고 49일 전 49제 법문해달라고 그러는데 당황했어. 오늘은 이렇게 문이라도 열어놓고 있고, 근데 지금도 저 밖에 있는 이들은 가야산 자락의 그 싱그러운 바람에 얼굴을 탁탁탁 지금 쳐가지고 피부 조직을 지금 긴장시키느라고 저기서 지금 애쓴다? 선글라스까지 썼네. 저 밖에서 지 말하는 줄 알고 또 웃어 쌌네. 그러니까 이제 차가우니까 톡톡 쳐가지고 그 탄력을 유지해가지고 긴장시켜가지고 울지 마라 이거지. 그런데 49일 전에 와서 여기서 49제로 왔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그래서 제가 춘삼월 봄 소식이 있을 때 스님 말씀하시면 오지요 해갖고 오늘로 미뤄놓은 거요.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했어요. 예?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목,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 그 영가가 아니고 이름이 영가야. 금강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고. 예? 아셨습니까? 그분은 지금 어딘가 어떤 몸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을 혈육의 인연으로 맺었고 깊은 인연으로 성숙된 그것을 그 인연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장한 일이고 보람된 일인가? 아니 통도사에서 정우 스님 법문한다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인사
영가천도 49일 8번째.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21번씩 하는 그 기도, 그럼 천일 기도 되거든요. 그 기도 중에 다시 또 천일, 다시 천일을 하는데 21번을 49일간 기도를 입제하고 회양하고 정진하는 것을 반복하는 중에 지금 8번째 또 하고 있는 기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 기도에 동참을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는 또 정우가 또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가지고 다른 건 딱 거두절미하고 빼버리고 스님 저 통도사서 왔어요 이런다. 그래도 반갑더라고. 통도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반가워. 해인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반가워.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인연을 맺고 있는 그 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 어디 가자는 데도 많아가지고 참 여러분들도 스케줄 조절하려면 바빠. 여간 일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정진이라는 바람일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 이런 정진, 이런 회양,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연유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준다.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방일하지 않기, 게으르지 않기 위하며, 또 큰 지혜를 증득하기 위하며, 또 자제함을 얻기 위함이다. 아마 오늘 서울서 온 중에는 이런 이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식구들 먹을 것, 또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반찬도 더 잘 차려놓고 식구들이 내 없어도 저녁이라도 먹고 그 저녁 후에 들어온다는 가상하에 한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래도 시간이 한 1시간 남았어. 그러면 출발점이 보교당에서 출발하면 절에 아예 나와가지고 새벽 예불 하고 시간 맞춰서 5시 출발할 때 왔으면 좋은데 소파에 앉아갖고 30분만 쉰다고 했다가 지금 차 몰고 지금 싸우는 이도 있을란가 몰라. 그런 때가 있어.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통도사 같은 경우는 기차 타고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니까. 버스는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는 비워놓고 왔는데 그 한 30분 쉴 거라고 소파에 기댔다가 눈 떠보니까 한 3시간 지나가 버렸네. 그래도 이제 고속전철 타고 오면은 어지간히 시간을 맞춰서 뭐 도착은 하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나고 죽는 인과, 나고 죽는 그런 과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짓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도 시간 가져줄 거라는 거예요. 나 세상 떠나면 49제 해줄까? 누가 해줄까? 그 전에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떤 큰 스님이 열반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갖고 내 쪼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내가 법문에다 물었어요. 나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올 사람 했더니 머리가 허연 저 할매 같은 이가 손을 퍼쩍 들더라고. 응? 머리가 막 호백발인 80은 넘었겠더라고. 그러면 계산법이 잘 안 나와. 응? 한 120살 살겠다는 건지, 스님들은 또 오래 산다. 일반 사람보다 오래 사는데 나가 49제하고 초상 났다고 하는 말을, 저는 오늘 지금 이 법회 마치고 지금 저 전주에 가가지고 전북 대학병원 영안실에 계시는 거사님 문상하고 지금 올라갈 거거든요.
연휴는 저 고창 선운사 주지스님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어저께. 그 참 아무리 자식이 여럿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출가한 것을 뛸 듯이 기뻐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그러면 좀 보내야. 응? 왜 그렇게 비싸게 굴어? 아니,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그냥 보내요. 응? 근데 부모로 돌아가면, 불자로서는 잘 사는 혈육의 스님이 있다면 기쁘겠지만, 자식과 부모의 입장으로, 어저께도 우리 저 구룡사에 92 된 노부살님이 1층 노비에 딱 나와 계시다가 내가 조계사 법문하고 돌아와서 3시쯤 해인사 쪽으로 이동하려고 나오는데 1층에 딱 앉아 계시다가 지팡이 짚고는 일어나가지고 현관 문 여는 쪽으로 바짝바짝 오셔요. 어디 가세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가시는 것 보려고요. 그분이 나 낳아준 분이요? 92살 되신 분이 그 곱던 얼굴도 이제는 이제 다 어디로 가버리고 훈장만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대. 그래서 내가 별일이요 하면서도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게 출가한 50년 전에 출가한 한 스님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짠해. 아직도 10달 동안 그 뱃속에다 품은 그 정을 못 버려가지고 92살에 지팡이까지 짚으니까 짜박짜박 걸어 나와가지고 어디 간다고 하는 정보도 빨라. 매끈히 밥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도 관찰하시고요. 또 눈도 침침할 건데 또 휴대폰 번호도 잘 눌러. 단축 번호 누가 해줬는 모양이요? 내가 몇 번인가는 꼭 물어본다고 해놓고 아직 못 물어보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면 거기에 내가 몇 번짜리에 머무르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이야. 인생사라는 게 다 그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해인사에 오신 다른 포교당이나 다른 절에서 오신 또 해인사와 깊은 인연을 맺으신 또 아까 보니까 내가 올라오는데 5명 열애사 불자 같던데 5명 약수암 가나 지조감 가나 실랑대 가나 아니면은 어디를 가는가. 다른 사람은 다 해인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도전 지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냥 길 없는 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왔는데 아이고 그런 이도 있대. 여기 해인사 오기로 했으면 해인사 근절에 와서 부처님께 먼저 참배하고 법문이야 뭐 어디서 들어도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타TV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건 뭐 그냥 라이브는 아니라도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암자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인사 와갖고는 어디가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도로 내려가는 이가 있더라니까. 아니면 뭐 시장 보러 가나? 응?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신부락 가서 아침 먹고 오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내려가나? 내 눈에 비치면 궁금한 게 많아. 그래서 인연을 맺고 가십시오. 응?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려는 시간이야 지금. 또 모든 선근을 증장하려 하며 모든 번뇌를 깨트리기 위한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는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서울 쪽에서도 오신 분이 있고, 정우 스님 법문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요. 천지백갈인데 뭐 나야. 법필 날, 법필 앉는 날이 없는데 뭐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 우리가 정해놓고 부처님 때부터 그 제가불자들이 절에 오는 시간들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내가 어느 보교당에선가는 함께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온 건 아닐 거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 그건 불자가 아니고 정우 교도가 되면 안 돼. 나는 침대 무거워. 그러기 싫어. 아셨습니까? 우리는 막 네 팔 네 흔들고 살고 내 팔 내 흔들고 살면서 서로 부딪힘 없고 팔 흔들다가 앞사람 뒷사람 뒷국지 치고 볼태기 치는 일만 없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융섭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해인사에서 이와 같이 입제와 휴양을 반복해가면서 49일 49일씩 나누어서 기도를 3일 수심은 천재본데 3일만 수심 마음을 닫고도 천년을 덮고 남는다 하는데 49일씩 반복해서 이런 기도 정진을 한다는 것도 큰 것이고 삼보종찰인 불보사찰 제가 45년 전에 해인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일명 관광안내라고 그러지 지금도 그것을 참 내가 잘했다고 생각돼. 연유는 뭐냐? 그때 다 입을 잘 훈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중포교 오는데 써먹는 기초가 된 거 아닌가? 응? 그러면 8만 장경각은 국보 32호 목각은 양면으로 새겨져 있는데 81,258장 경전으로는 6,791권 그런 얘기를 관광객들 오면 스스럼 없이 안내해 줬는데 4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책임질을 할 수 있지 떠오르는 거 보면은 참 익히고 숙련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그래서 우리는 막 알든 모르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고 주력도 열심히 하고 명상도 열심히 선정산매도 닦고 반야지도 증장해가는 일들을 바람일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요. 자,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 능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 세면장에서 사억이 이 겨울에 물 틀어놓고 쓰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거울에 수증기가 배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혜로운 이는 그 사오기 가지고 휙 한 번만 끼얹으면 도로 보일 것을 나 어디 갔노? 나 어디 갔노? 나 어디 갔노?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는 경우에는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력 중생이었던 우리들이 금생의 복을 많이 짓고 덕을 쌓고 지혜를 증장해서 다음 생에는 꼭 극락을 가는데 목적지로 가지 말아라. 우리는 극락세계는 경유지다. 어떤 경유지? 일생보처에 오를 수 있는 경유지. 엄력중생에서 원력보살로 전환하는 곳. 그래가지고 그때 힘과 용기와 지혜의 깃발을 들이우면서 우리가 사바세계보다 더 지장보살은 말이요. 지옥에서 가 계시기도 한데. 그래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지옥 갈 때 나랑 같이 동행할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답변을 안 해. 왜냐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야. 제가 지장보살 같은 대원본전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출중한 기상이 있다면 예 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럴 건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시각적으로 나를 잘 봤다는 것이기도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따라 붙으면 내가 중생계에서 부담질 건데 다행히 교주를 하지 않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야. 응? 그리고 저한테는 크게 시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돈 많은 이는 우리 절에 왔다가도 그 돈을 좀 내놓게 하고 등에다 업고 댕겨야 될 텐데 안 오면 어느 날 보니까 안 오더라고. 사바세계는 총무스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놈한테는 좀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리고 조금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스님들이 안 그래. 그런데 더러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곳도.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불편한 관계 아니죠. 여기 계신 스님들과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 내가 조율해 드릴 테니까 이따 내한테 와서 귀뜸 해주시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행하면서 마음을 마음대로 놓아두지 않는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평소에 지론이 종교는 비타민 역할과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불교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학을 주창하신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인간적인 분이신데 모두에게 평등하게 따뜻함과 온화함과 너그러움과 포근함과 이런 그런 참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 주신 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인생 살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눈먼 장님이 컴컴한 밤에 자기는 안 보이지만 등불 하나 밝혀달라고 해서 들고 길을 나서더래요. 왜냐하면 눈뜬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가짐. 부처님 경전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시비하고 분별하고 옳으니 그르니 까마귀는 걸무니 해오라기는 신이 그래서 하니까 부처님이 인도에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소는 일시킬 수도 없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설물도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건 뭐 독수리 밥이나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죽은 소 대접을 죽은 소 취급하는 이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죽은 소에도 우황이라는 약재가 들어있지 않더냐 죽은 노루에도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있지 않더냐. 그건 불성을 말하겠죠.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가지고 지멋대로 팔은 들고 살더라도 그래도 더 근본 본성으로 들어가면 그도 불성이 있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알고 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또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눈먼 장님이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아직까지도 이 가야산에는 저 음지 같은 데 가면 눈 또 얼음 그대로 남아있고 미끄럽고 돌도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미끄러운 빙판길로 잔설이 남아있을 건데 그러다가 막 미끄러져 버렸다? 아이고 나중내 하고
미끄러지다가 막 천신만고 움켜쥐고는 나무 등거리를 하나 붙들고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SOS 구호를 요청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않고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응? 영감님 손 놓으세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지금 내려온 쪼가 있는데 미끄러진 쪼가 있는데 이 움켜진 덩어리를 어떻게 놓냐고. 그렇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놓칠 수밖에 없는 붙들고 있는 그 생명줄 같은 그 끈을 놓치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떨어졌는데 아이고 거기가 거기네. 눈 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아실아실 문수가 조금만 컸으면 닿을 뻔하고 요즘 젊은 애들 큰 신발 신고 다니는 그 신발만 신었으면 땅이 닿을 뻔하고 언덕배기 하나만 거기에 돌덩이 하나만 있어도 그게 탁탁탁 찌었을 건데 참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우리 이제 놓으라면 놓읍시다. 주라면 줍시다. 응? 그런 거 아닐까요?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비유설법으로 들어서 말씀하기를 눈먼 장님이 길을 다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천신만고 움켜쥔 그 등거리를 붙들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부 손만 놓으라고 해지 도와주는 이가 없어. 그때 정우 스님 같은 이가 있었으면 그래도 아이고 가서 손이라도 잡아줬을 건데 그렇게 좀 매몰찬가 몰라. 응? 이해가 되십니까?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만진 쪼대로 이에게는 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눈 뜬 사람은 눈먼 장님이 10명이 코끼리 만지고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다 코끼리를 보고 있으니까 너는 배 만지고 있구나, 너는 장다리 만지고 있네, 아이고 너는 귀 만지고 있구나, 아이고 너는 그런 식으로 다 보고 있어. 하지만 눈먼 장님들은 각자 자기 쪼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뜬 자들의 모임체인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소중한 인연들을 맺고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욕심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고, 어리석지 않다는 건 썩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방장 스님 인사드리러 가가지고 스님께서 덕담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평생 절이나 짓고 평생 포교나 하고 평생 이제 바깥으로만 돌다가 인생을 금생에 종쳐야 되는가? 그런데 방장 스님께서 종단적으로 큰 일도 하셔야 될 건데 그러길래 내가 그 말씀 끝에 저는요 5장 6부 중에 위장이 부실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세상에 소화 안 되는 일이 많어 아직도. 응? 그래 가장 그 수행의 덕목에서 화를 내지 않는 이가, 응? 불투전의 정진력으로, 응? 화를 내지 않는 이가 최고인데 화가 날 때 웃는 놈보다는요 세상 살면서 잘 눈여겨보세요. 화가 날 때 화내는 사람이 그나마 중생들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거 아닌가? 화내는 사람이 낫소. 화가 나는데 웃는 사람이 낫소? 응? 화내는 사람이 나? 그래도
화를 내도 속까지 안 뒤집히게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나마. 속까지 뒤집히면 안 돼. 우리 그 동네에서 어렸을 적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 훈육한다고 매를 들고 때리다가 나중에는 속까지 화가 나가지고는 자식 잡는 사람 봤어.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훈육의 입장에서 매하고, 화가 나서 휘두르는 것은 요즘 뭐 여기저기도 툭툭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애를 던졌다냐 방바닥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유치원의 애들도 그때부터는 꾸미기 시작한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내가 가서 보면 어떤 애들은 눈 화장까지 하고 나 있어. 여기에다가 뭐 바르고 온 놈도 있고. 그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가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래 금요일날,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미국서 우리 뉴욕 원각사에서 왔는데, 금요일날 분당 장안사라는 우리 포교당에 그 불사 회항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불자들이 음성 공양하려고 쭉 한복 입고 나와 계신데, 제가 조금 뒤에 있었으니까 뒷채만 봐도 돈 좀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지글지글 동네에서 볶고 온 머리가 아니고 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들은 앞서가신 영가, 가야 될 영가, 이미 가셨거나 가거나 앞으로 한차 가야 되는 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한 생각만, 금생에 한 번만 쳐보면 뭐든지 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날 땐 티베트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다고 그럽니다. 집에 내불당을 다 집집마다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가 청순물을 부처님한테 올리고 예부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부자리에 눕기 전에는 또 마지막 삼배를 하고 눕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떤 불자가 적외선 이렇게 비치는 한의원 같은데 침 놓을 때 하는 적외선 전구따마 말고 이렇게 배에다가 띠처럼 이렇게 대는 것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배에다 딱 대고 있어 보니까 한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던데 뛸 일도 없고 쑥뜸 할 일도 없고, 쑥뜸만은 못하겠지만 그것 배에다 대고 있으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좋더라고. 난 다단계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야. 내가 사서는 안 하겠지만 누군가가 참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해보니까 스님 좋은데 스님도 해보세요 해가지고 주는데, 저는 출가한 이후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늘상 우측으로 우리 열반상이 우옆 오른손을 이렇게 비고 이렇게 안 누워 있습니까? 그러는데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그것을 대고 이제 배를 이렇게 단전이 있는 데를 좀 짚힌다고 누워서 반드시 누워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내 그 평상 침상이 평상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고 단단한 마룻바닥 그 침상에 반드시 누워서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종치고 금생에 종치고 입관하기 전에 숨 거둔 다음에 누워있는 형상처럼 딱 관해져서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딱
딱 누워 있어 보니까 그렇게 편안합니다. 늘 옆으로 누워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그렇게 반드시 누워서, 그리고 그 평상이, 침상이 지금 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넉넉한 관 안에 손을 포개고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지그시간히 감으니까 관도 그려지고 그 천장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도 편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안의 눈물을 흘릴 일들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자기 쪼대로 노력을 한다면 여한 없는 인생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마지막 삼배를 하고 이부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눕는다네. 그러려면 내일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은 해놔야. 근데 복 있는 이는 자다 죽는다며? 자다가 잠자듯이 죽는다는데 여러분도 동의 못하지요. 며칠이라도 아파야 되고 몇 년이라도 버텨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할 말 다 해야 되고 절대로 나한테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아니요. 저 영가들한테 여쭤봐. 다 그랬어. 아셨습니까? 자, 이제 갈무리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서가신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어보자. 접어두면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저 종무스님한테 제가 그랬는데, 철들자. 시간 다 가버렸다, 야. 응? 이제 인생을 좀 알만하니까 초로 인생 60대 중반이 돼버렸어? 제가요? 60대 중반이요? 6학년 5반? 응? 여기 해인사 있을 때 20살, 21살? 해인사 때 있다가 군에 가서 영장 받고, 해인사에서 그 후로 이곳에 와서 살 수 없었지만 제가 이제 내년쯤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보사찰부터 시작해서 구산문중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라. 저기 오다 보니까, 해인사 오다가 보니까 청량산가 거기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 나를 먼저 보라 그래놨대. 나 자신을 보라 이래놨던데, 거기 프랑카드 붙어 있던데 오다 보니까 나 자신이 어디 있는가? 그 종무님 그 저기 뭐야, 그 얘기 좀 하시오. 조금 더 진하게 써라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요, 훗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노년에 부부싸움 하고 노년에 도장 찍는 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내 청춘을 돌려도 내 인생을 보상해라 이런다며? 돈도 아니디야. 돈도 아니고 어찌 그냥 자식 키우고 어찌고 뒷바라지 한다고 살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청춘이 휙 하고 가버렸다네. 영감한테 청춘을 보상하라고 하고 인생을 보상하라고 하면은 그 영감은 또 아이고 부족한 나를,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건만 나를 선택해 준 우리 영감이 고맙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처사들은 말이요, 처사들은 마찬가지요. 우리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인이었건만 부족한 나하고 인연을 맺고 짝을 지어갖고 평생을 해로하면서 함께 살아준 저 여인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생을 보상하고 청춘을 돌려도 뭐 영감이 시간을 까먹었고 아내가 시간을 까먹은 게 아니요. 1년이라고 하는 공전의 법칙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자전의 법칙으로 하루가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그게 노출된 건 자기 스스로였다고요. 저도 3, 40년 구룡사 주지 맡은 지가 30년이 벌써 넘었어. 내가 1985년도에 봄에 왔으니까 벌써 30년 넘었는데 그 30년이라는 게 찰나지간 금방 지나갔어.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찍어놓은 사진을 요즘 들여다보니까 만만치 않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부채살 적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간 걸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새롭게 한번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을 전부 다 정립해가지고 더 힘있게 출가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늦었다 생각할 때 결코 늦은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다잡아서 아픔을 느껴서 남은 시간이라도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서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종무스님 종달새 말씀도 했는데 자연을 보세요. 한 송이의 들풀꽃잎도 건강한 꽃씨가 있어야 하고 토양이 좋은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물과 거름이 있어야 합니다. 전 씨앗과 열매의 소중함을 늘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부는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속을 막론하고 사부대중이라는 승가 공동체는 서로의 장점을 드리워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해인사의 기도정진이 되고 또 49일 이런 법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끝으로 화엄경 입법계품 끝에 보면 보현보살이 대중들한테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들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근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나의 몸을 볼 수가 있겠는가? 저쪽에 가면은 보현보살 계십니다.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나를 접촉하거나 나를 맞이하거나 또는
꿈에서라도 나를 보거나 나를 들은 이도 그러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이런 믿음 확신 가지시고 집에서도 절에서도 늘 해인사는 올 수 없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가까운 도량에 가셔서 기도하고, 회향은 그렇게 49일에 한 번씩이라도 사제일을 정하든 육제일을 정하든 십제일을 정하든 한 달에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요즘 마산도 4차선으로 바뀌었잖니. 그동안에 88도로가 2차선 고속도로 해가지고 아슬아슬했는데 이제 길도 넓어졌단 말이요. 오늘도 내가 이제 해인사를 출발하면 그 4차선으로 늘어난 도로를 타고 지리산 쪽으로 향해 가다가 저 장수 그쪽으로 가다가 탁 좌회전하면 전주다. 건강하시고요. 이런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정우를 이렇게 해인사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네,